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우리 각 사람 마음의 사정과 생활의 형편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오직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또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부르짖었던 수많은 병든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에 손을 대시며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주님 능력 가운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또 다 같이 읽고 하셔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침의 이름은 여디라라.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요한 목사님 지금 미주 지역에 전도와 교제를 위해서 출국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이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해 볼 때 성경 66권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체험적인 내용이 있는 체험서가 있고, 또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또 장래일을 보여준 예언에 관한 또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별로 분류할 때 흔히들 체험서, 역사서 또는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 많은 사건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왜 기록됐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어떤 때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가 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교훈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그 사건들 중에 남유다의 약 왕들이 멸망을 하기까지 20대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20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던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몇몇 왕들이 그 밤하늘에 진짜 빛나는 별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그 기록들이 별처럼 이렇게 반짝거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대표적인 왕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이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했던 왕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요시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로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요시야의 그 가계 집안의 그 내력부터 살펴보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선한 왕으로서 역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상을 몰아내었던 그런 선한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바로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주 모순되게도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했던 왕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바로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는 지극히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반면에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바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던 그런 그 악한 왕으로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므낫세의 아들이겠죠.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었던 아몬에게서 이번에는 또 지극히 선한 왕인 요시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의 그 뒤를 살펴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또 역사 속에서 아주 악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이 나중에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세 명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 명 다 역사 속에서 악한 행위로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부터 따져보면 지극히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나왔고, 그리고 그 악한 왕인 므낫세에게서 역시 악한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인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요시야 같은 선한 아버지를 둔 그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또 악을 행한 왕들로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그 이어지는 그 한 왕가에 이어지는 그 내력을 살펴보았을 때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나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선해지고 악해지고 그러한 그 모습이 꼭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 악한 환경을 보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결코 환경을 핑계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왔고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은 환경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술 주정뱅이가 있습니다. 그 술 주정뱅이에게서 자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늘 술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절대로 술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자라면서 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졌고 자기 생활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모습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탕한 아버지를 보고 큰 교훈을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또 하나의 아들은 늘 술 먹고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 술을 먹고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보고 교훈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보고 본받은 모습이 됐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두 아들이 자랐지만 한 아들은 교훈을 삼아서 술을 안 먹게 됐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에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악을 본받게 되고 자기 중심이 올바로 되어 있고 자기 선택을 바로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그 악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자기의 환경이 악했기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핑계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여러 가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악하다고 자기도 악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도 악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환경에 대한 핑계는 절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 오늘 읽은 본문은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시 말씀을 찾을 겁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에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 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자기의 가정 환경이 악했다라고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는 것은 그 아비의 악한 행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아들은 반대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환경을 탓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아들이 아비의 악한 행위를 보고 그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의 영혼은 살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이 에스겔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구약성경 다니엘 5장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자기의 낮아지는 형편을 통해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위에서 쫓겨나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떠돕니다. 그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천하 모든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교훈을 보고 자란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받은 그 교훈을 그 바라보고 자랐지만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베풀어 주었던 교훈을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교훈, 그가 낮아지고 높아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돼서 나라도 멸망하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자기 아비에게 베풀어준 교훈을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은 그 교훈을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비의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아니할 땐 복을 받는다 그랬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악하든 선하든 그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선택을 분명히 할 때 그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경을 핑계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사건도 보고, 그리고 아주 그 교훈이 될 수 있는 악한 사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조차도 악한 이야기는 발견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던 건 아닙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교훈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일은 보고 배우지 말고 보고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본을 받으면 됩니다. 선한 행위는 본을 받고 악한 사건을 통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덕이 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가끔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형제자매의 사생활 속에서도 아주 덕스럽지 못하고 입에 오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저 사람도 저렇게 되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환경을 핑계대고 죄를 짓는 자기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악한 행동과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행위는 본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악한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징계를 받았던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 품에 주면서 비겁한 행동을 취했는가?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 덕스럽지 못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했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 생활 가운데 타협될 어떤 여지를 준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바로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는 교훈을 받고 올바른 사건을 통해서는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아주 극단적인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타났고 지극히 선한 왕 속에서 악한 왕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우리의 범죄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그 지극히 당연한 교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살아있는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몬은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왜 악해졌는가 한번 보죠. 열왕기하 21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자, 이 아몬은 악한 예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행한 악한 죄를 그대로 본을 받아서 자기도 그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반면에 요시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인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아몬의 모습과 요시야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비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아비의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악한 왕으로서 인생을 끝냈고, 요시야는 좋은 예를 본받았죠. 나쁜 예를 버렸습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를 망정 자기 아버지 아몬이 행했던 죄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선조 중에 지극히 모범이 됐던 다윗의 경우를 따랐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고, 요시야는 자기 조상 가운데 좋은 사건의 예인 다윗의 예를 본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악이 구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경배하고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죄에 대한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고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들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아몬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 므낫세가 살아있을 때 이 우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매일 여기 나와서 지성으로 절을 하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던 거라고. 그런데 아들 된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그 귀중히 여기고 섬기던 것을 내가 저버릴 수 있겠냐고. 난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 행하던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섬기던 것을 나도 섬길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핑계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나쁜 풍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잘못된 풍습들, 예를 들면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모신다라든지, 어떤 제사 음식을 꾸민다라든지, 죽은 자의 묘지를 장식하는데 지나친 시간과 비용을 든다든지, 아무튼 대대로 내려오던 풍습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신앙이 소중하다는 건 안다. 나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또 내 조상들이 대대로 행하던 이 풍습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우리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애끼던 것들인데 나도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몬도 아마 그와 같이 핑계를 댔을 겁니다. 내가 이 우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부친의 행하던 바와 똑같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고 섬기던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된 도리로 이것을 당연히 이어받아서 귀중히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네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도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서로서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법에 의하면 부하 직원은, 부하 군인들은 자기의 상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극상이라는 군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법에 의해서 계급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고 살인을 하라라고 지령하는 형법을 거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더 중요한 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말씀처럼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더 큰 법이 그걸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중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습니다. 이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창조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형이 된 부모, 그 부모에 대한 경배하는 사상이 그 뒤를 잇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풍습조차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은 항상 작은 명분을 내세워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악한 세대를 평가하시기를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인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작은 명분이나 정분 때문에 더 큰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통탄할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늘 사탄은 작은 명분을 세워서 큰 대의를 저버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직접 유혹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했죠.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직접적으로 유혹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직접 유혹을 받지도 않고 직접 죄에 참여했다기보다는 하와의 선택에 대해서 아담은 같은 선택을 취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죄에 유혹이 되고 직접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분이나 명분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불행한 이야기지만 많이 있습니다. 하와처럼 직접적인 유혹을 당하고 직접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담처럼 그 범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직접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친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유혹을 받지는 않고 별로 공감되지도 않는 교리지만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악한 죄에 동참합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분이나 명분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늘 사탄의 역사는 그와 같이 사람들을 넘어뜨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작은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바로 아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행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섬기던 우상을 경배했다. 그는 작은 명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죠.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건 아주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의 태도를 갖고 있으라 이런 뜻이죠.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낸다는 건 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와 동일하게 죄를 유발시키는 인간적인 모든 명분도 잘라내야 됩니다. 눈도 빼내고 손도 자르는데 인간적인 명분과 정분이 죄를 들여오는 거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아주 가까웠던 사람 중에 잘못된 교리를 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친한 걸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고 마음에 그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을 때는 더 이상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고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죠. 죄를 유발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인간적인 정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를 때 아프고 상처는 나고 쓰라린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자기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단지 인간적으로 그와 여러 가지 정분을 나눴고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적극적인 범죄에 단지 동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형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잘못된 교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아내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형제는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있다가 그 형제도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선택을 그냥 쫓은 겁니다. 집안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취한 결론을 그냥 같이 취한 거죠. 우리 시대의 하와와 아담 같지 않습니까? 하와는 유혹을 당했고 아담은 그 선택을 단지 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더 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신앙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몬과 그리고 요시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몬은 악한 아버지를 쫓았습니다. 아버지의 섬기던 것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 반면에 요시야는 악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는 섬겼겠지만 아버지의 우상은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인 다윗의 예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역사상 그 이름이 기록된 선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고 아몬은 불행한 이야기지만 악한 왕으로서 역사 속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악한 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그 면에 있어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요시야는 아비와 자기 아버지인 아몬과 다윗을 아마 비교해 봤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 아몬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얻었죠. 이 요시야는 아몬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를 함께 보고
좋은 예를 따랐습니다. 그는 대의적인 명분, 인간적인 정분,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삶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단지 철학적인 사고나 어떤 동양적인 감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떤 극단적인 사상이 있을 때 그 중간을 취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중간을 취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철학에서는 중용이라고 그러죠. 그 중용을 취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인 두 개의 의견이 있었을 때 그 극단적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중간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용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놓고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신앙만 생각해도 안 되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해도 안 되고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런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중간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중용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의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마치 레일을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전속력으로 가장 안전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레일을 벗어난다면 아무리 엔진의 최고 힘을 높여도 절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문제만 생기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로 안에 있을 때 전속력으로 효과적으로 문제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탈선하는 거죠. 바로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선한 왕의 모범이 됐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무 죄악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랬죠? 이 죄에 대한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보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울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행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굳게 세울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레일 위를 달려가는 기차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자,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나 우리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의 모습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죠.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생애를 잠깐만 요약적으로 한번 본다면 역대하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치리하고 죽었습니다. 39살 때 죽었죠. 그런데 그의 생애를 잠깐 점검해 보면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은 비로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때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16살 나이에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요시야가 바로 왕위에 오른 지 8년, 16살 나이에 자기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곧 20살 때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타파를 하죠.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그의 나이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그 가운데 율법을 발견하고 더욱더 대대적인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고 16살 나이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 생애를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생애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그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나머지 생애 내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구원을 받으신 분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많은 열정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많은 나날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타협된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라도 분명하게 신앙적인 결심을 세우고 내 생애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나머지 생애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더욱더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반면에 우리 가운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달란트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가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처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조모 성경에 보면 그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인 유니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외조모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인 유니게에 있던 신앙이 네 안에도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시죠. 이 디모데는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2권이나 성경에 있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젖뛸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중한 일꾼들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학창시절부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젊은 청년이 돼서 생활하는 그 분들을 봤을 때 바로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의 중요성을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8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신앙 교육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비록 형식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형식적입니다. 거의 강제로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다녔지만 그래도 마음에 늘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어려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복음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사탄도 육아 교육을 합니다. 사탄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죄를 가르칩니다. 이 사탄의 육아 교육이 언제 시작되냐면 성경에 보면 모태로부터 사람은 멀어졌다고 그랬죠. 사탄의 육아 교육은 모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 아기는 모태로부터 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만일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지금은 교육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그만큼 뒤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아이를 몇 살부터 신앙교육을 시킬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대개 아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아이는 6살입니다. 그러면 이미 6년이 늦었군요.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은 아주 젖먹이 태어날 때부터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남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이 꼭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행동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이 부모가 신앙에 대한 간절한 말로만 교육을 하고 실질적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신앙이 안 나타나면요, 그 아이의 마음에 큰 위선적인 상처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 시에 자녀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말씀으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부모의 경건한 모습이 훨씬 더 교육적입니다. 과연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에게 내게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 아버지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냐? 네 어머니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의 입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꼭 말씀이라는 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요시야는 어린 시절에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큰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쓰임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가 올바른 왕이었다라는 관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열왕기하 21장 20절 제가 읽죠. 열왕기하 21장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 왕들이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는 잘못 판단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참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나 왕이 있을 수 있죠. 그가 비록 개인적인 사생활에 의해서는 실패했지만 경제 하나만은 꽉 잡았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또 대통령이나 왕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왕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야,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다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관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 보시기에 내 신앙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좋은 면만을 봤다면 내 실제적인 신앙 상태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하겠죠. 또 그 반면에 나의 잘못된 몇 가지 경우를 보고 실제로 나의 좋은 면보다 나쁘게 평가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건 잠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기를 외적으로 포장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형제자매를 대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아주 복음적인 간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위선은 항상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진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사람이 나를 진실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건 틀린 거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어디에다 두겠느냐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가 어떠하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신앙을 살펴보았을 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라고 관점을 사람의 관점이라고 바꿔놓으면 틀림없이 실족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족했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실족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저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를 관점에 제일 먼저 삼으면 틀림없이 신앙이 타협되고 위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직장이나 가정에 가면은 자기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까지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위선은 사라집니다. 그동안 과대하게 포장됐던 선한 행동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새까만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래고 당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이 드러나기 전에 위선을 벗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게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잘 알지 못하죠. 외적인 모습은 항상 과대 포장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로 우리의 실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4절입니다. 욥기 25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시기를 너희가 명한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봉사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속마음은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마치 자랑처럼 훈장처럼 내세운다면요, 그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억누르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행했을 뿐이니이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했던 행한 일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관점 중에 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얘기가 좀 독립되어 있는 얘기지만요, 이사야서 49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자, 이러한 말씀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바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이 들어와서 자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정죄 또는 극단적인 비관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아주 별 볼 일 없고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고 낮고 천한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는 너무 지나쳐서 자기 비하가 되고 비관하고 자기를 낙심시키는 원인이 돼요. 나 같은 것 해서 자기를 너무 비관하고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역시 위로되는 말씀도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귀한 줄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귀하게 봐주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이
바로 우리의 겸손함도 일깨워주고, 그리고 지나친 비관의식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다. 그 관점이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랬습니다. 바로 의롭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법적인 칭의라고 그러죠.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무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이 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비참해진 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한 게 뭐가 있냐,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리가 있냐, 나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리가 있겠느냐라는 자기 비하에 따른 낙심된 마음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말이 내 영혼의 귀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는 말도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말로 답을 얻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예요.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이었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고 느끼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영혼을 보고 귀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 과정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에서부터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사람, 이 수십억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겠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냐,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고,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을 가질 때 성경적으로 이제 바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영혼이 귀중한다는 것도 깨닫고 의롭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그러니까 26살 때 드디어 대대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개축하고 이 전에 퇴락한 부분을 수리합니다. 아주 이제 하나님의 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해 나갑니다. 그 수리해 나갈 때 그 공사 전체적인 경비를 마련하고 그 경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 나가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7절, 열왕기하 2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실히 일했기 때문에 그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마음 자세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 내에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봉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과 이 봉사의 각각의 위치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구역장, 조장이라는 그런 어떤 위치도 있고, 또 성가대라든지 학생 성경학교에 많은 반사분들과 성경학교 내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각각의 맡은 일을 세상적으로 세상의 회사나 또는 세상의 어떤 조직에서 하듯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 일을 하나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매기고, 만약 그런 식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근본적으로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일이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일은 보이는 일만 하게 되면 교회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교회 내에 수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인실에서도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믿음보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빗자루 드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빗자루 들려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지만 그게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려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일이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일일이 따져보지 아니하여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그 진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을 수리했던 그 일꾼들은 일일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늘 살펴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들의 이름도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 내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회개하지 아니해도 진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역시 그와 같은 귀중한 사역을 기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호시아가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8절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들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이 새로이 발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 성경이 제일 많이 깨달아집니까? 자기의 역할을 교회 내에서 충실히 하고 자기의 봉사의 직분을 진실하게 행했을 때 가장 많은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 봉사의 직책이 없고 희생하는 아무 일 없이 참여한 사람보다는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고 자기의 봉사의 직분을 충실히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가장 풍성하게 은혜롭게 깨닫는 사람도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수리될 때 그때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조명되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 없이 아무런 희생하는 거 없이 단지 일요일 날 왔다 갔다 한다면 틀림없이 교회당 문을 나갈 때에도 역시 가지고 가는 깨달은 말씀도 아주 적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애착과 많은 희생과 봉사하는 직분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교회당에 오고 갈 때는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많이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시아의 성전을 수리할 때,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줬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 회개한다라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교훈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죄에 대한 책망도 들죠? 그 책망이 들어오고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시아처럼 자기의 옷을 찢습니까? 진짜 자기의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세련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책망을 받고 죄를 일깨움을 받지만 요시아처럼 즉각적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당 문을 나갈 때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벌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부수적인 것처럼 삽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입니다. 분명히 말씀과 어긋났습니다. 어긋나 있는데도 어긋났다라는 걸 알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시아하고는 너무 다르죠. 요시아는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면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떤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장이 보니까 멀리서 암초가 보입니다. 큰 바위가 보입니다. 배는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그 암초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침몰하겠죠? 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뱃머리를 돌리라고 온 배에다가 비상을 걸 겁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앞으로 나가면 부딪혀서 죽을 거다. 뱃머리를 돌리라고 큰 소리로 아마 외치고 비상을 걸겠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멸망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재앙과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뱃머리를 돌리듯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때를 보낸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뱃머리를 돌릴 때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긴박감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긴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뱃머리를 돌릴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명해 주십니다. 내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라. 내가 골짜기 가운데 행했던 내 길을 살펴보라. 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요시아와 같은 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타협된 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심령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죠.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죠? 자, 이 요시아가 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율법책에서 듣고 곧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시아는 잘 보세요. 요시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돌이킨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한 재앙,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죠. 되리라 한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 재앙이 올 거라는 말을 듣고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시아는 재앙이 막 몰아닥칠 때 회개한 게 아니라 재앙이 내릴 거라는 장래 일에 대한 경고를 듣고 돌이킨 겁니다. 지옥에 가본 사람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쏟는 재앙을 우린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되리라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재앙이 올 거라라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듣고 생애를 전환시켰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 아직 멸망된 게 아니죠? 그 미래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돌이키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되리라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재앙을 듣고 그 생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암초가 있다고 하니까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회개했죠?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하나님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재앙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재앙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이 모순됐습니까? 재앙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모순된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을 자세히 기록해 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재앙을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우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재앙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마음에 느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앙을 듣고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자, 하나님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재앙에 대한 경고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재앙에 대한 자세한 선포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핑크빛 무드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고 작정되어 있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해주셨습니까?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듣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 분명한 것을 깨닫도록 재앙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재앙을 듣고 돌이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 옛날 종교 암흑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모든 신앙인이 잠들고 있었을 때 요한 웨슬레가 그들을 깨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쇠퇴해 갈 때 D.L. 무디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마지막을 향해서 온 세상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 타락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타락된 죄가 만연합니다.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요시야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갖자, 성경에 있는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 자신부터 좀 마음에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망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장차 망할 성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장망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게 됐다. 그렇게 작정돼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울고 있는 그 기독도에게 전도자가 나타났고 좁은 문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장차 망할 성, 바로 이 없어질 세상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없어질 세상에 대한 경고를 듣는 우리가 요시야와 같이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하나님이 요시야의 믿음을 받아주셨고 요시야가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내 열조의 묘실에 평안히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시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묘실로 들어갈게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한 장 넘겨보죠. 23장 29절입니다. 23장 29절 제가 읽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지라. 요시야가 바로느고라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상하죠?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리라 약속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바로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모순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편안하게 묘실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 전쟁터에서 전사합니까? 자, 이게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바꿔줍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 징계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죽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죽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시야는 적당한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걸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꼭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톨스토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게 되면 세상 주변 모든 사람들은 울게 될 것이고 당신은 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얘기했죠.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는 우는데 다른 사람은 좋아한대요. 아기 태어났다고. 근데 자기가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하는데 자기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었기 때문에 웃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하게 묘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복음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아마비 아이가 항상 그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년 생일날 드디어 이 다리를 고쳐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년 생일에 이 다리를 고쳐준다는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주변 식구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다리는 절대로 의학적으로 재생이 안 되는 다리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난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 아이가 내년 생일날 크게 실망할 텐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다음에 생일날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리가 고쳐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아이가 마차 사고가 나서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책이. 그래서 무슨 책이 이렇게 끝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이가 다리를 절고 다니지도 않을 세상으로 그날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작가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런 책을 쓰려면 진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만 그렇게 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진짜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은 울게 될 거지만 그날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막 재밌게 놀더래요. 그래서 너 부모님 어디 있냐니까 부모가 없대요. 그런데 너 혼자 여행 가는 거냐 그러니까 혼자 여행 간대요. 너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요, 도착하는 공항에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행기 내내 무서워하지 않고 즐겁게 놀 수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온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건너갈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왜? 죽음을 건너갈 때 약간 불안하겠지만 도착지에 가보면 주님께서 마중 나오시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한 복음적인 간증이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난 분이 돌아가실 때는 마음에 크게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형제자매를 보면은요, 진짜 그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주님을 만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시야, 그는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편안하게 묘실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다면 그 죽음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시야는 멸망할 이스라엘 역사 바로 앞에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개혁했던 왕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길이 한 번 확 살아난 것처럼 요시야는 멸망할 이스라엘에서 한 번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요시야처럼 마지막 개혁의 불길,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불길을 우리 손으로 일으켜 세워서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평안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아주 장황하고 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요시야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에게 바로 마지막 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큰 교훈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요시야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많은 징조로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더욱더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없도록,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2주간의 미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 하신 일행들,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미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의 그 복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며 그곳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은평 선교회에서 7시 30분부터 비데오 전도 집회합니다. 그래서 은평 지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도 기회로 삼아 주시고요. 또 보시다시피 구리 선교회에서도 구리 교회에서도 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시골에서도 하지만 구리 교회는 사실 서울교회와 마찬가지니까 그쪽 구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관 봉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형제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안내입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번잡하니까요. 몇 번 말씀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하신 대로 노약자나 아이들이 없으면은 노약자나 아이들에게 있는 차에게 양보하시고 환승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넓고 좋고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성남 81구역 형제 모임을 구역 모임으로 변경합니다. 71조 조모임 12월 4일 목요일 신촌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남 분당 82조 모임 12월 6일 이매동에 있는 성명자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성남 84구역 여주군 대신면에 있는 이미자 자매님 댁에서 조모임 있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안양 98구역 구역 모임은 구역 모임이 아니고 조모임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은평 선교회 비데오 전도 집회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